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구절들을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점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얻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머리이셔요. 머리이신데 아직 몸이 없으셔. 그래서 자기 몸을 얻으시기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어떻게 얻으시느냐? 머리가 오신 그런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오실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내용을 머리인 그리스도가 오늘 오신 내용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오늘 38절까지 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오셨다. 머리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라고 한 처녀가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처녀로서 또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주셔서 나실 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실 메시아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다윗의 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할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왕노하실 것, 그리스도로서 왕노할 것이다 하는 것. 처녀로서 나는 자네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일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것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했어요. 나실 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건 물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죠.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였을 때 성령으로 역사해서 말씀 받은 그 말씀이 이 말씀 씨가 되어서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잉태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2000년에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머리이셔요. 머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천국을 이 우주 만물을 천국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온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천국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에요. 우주 만물을 왜 지으셨느냐? 온 우주 만물을 천국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
우주 만물을 천국화 시키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해야 돼. 그거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천국은.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으로 표현되는데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천국은. 그건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은 아멘 하셔. 말씀만 전하면 듣는데 열중하느냐고. 그래서 입술을 꼭 닫아 물고 그냥 귀로만 들어. 귀로만. 입으로 먹어야 돼. 먹어야. 내가 전할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받아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 또 아멘 해야 먹을 수 있고 또 아멘 해야 마귀의 방해를 물으실 수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하다니 끊임없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말씀 못 듣게 방해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싸우면서 먹고 들어요. 그냥 가만히 먹는 게 아니야. 싸우면서 먹는 거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얻으셔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머리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했어요. 마리아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남자와 정혼한 여자고, 약혼한 여자고, 또 처녀의 몸으로 악을 대는 것을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어야 되지 그게 상상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가? 마리아는 종합적으로 볼 때 혼이 거듭난 여자예요. 혼이 거듭났어.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갔어요. 문안 갔는데 엘리사벳이 문안 갈 때 엘리사벳의 벤 애가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복도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6개월 앞서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자인데 그가 뛰어놀았어. 자기 주인이 오니까. 그리스도가 오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그건 엘리사벳이 그걸 알고 깨달아서 저 마리아가 그 친족인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인데 그걸 알았어요. 마리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친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찬양을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 46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여기서 내 영혼은 혼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 찬양했다. 겁난 혼으로 찬양한 거예요. 겁나지 못한 혼으로 노래 부른 게 아니라 겁난 혼으로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그 엘리사벳의 간증을 듣고 마리아가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받아들이긴 했어도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차 엘리사벳 집에 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막 너무 기뻤어요.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겁나 혼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거는 마리아의 혼이 겁나 혼이라. 겁나 혼을 찬양한 거다 이게. 그래서 마리아는 혼이 이미 겁나 있는 사람이었다. 혼이. 우리가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혼이 겁나느냐. 혼이 겁나는 과정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돼야 돼. 율법이 가입돼서 우리가 파라토마의 죄를 짓게 되고 그것 통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 받은 것이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충만을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 혼이 겁날라고 해도 말씀이신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야 돼. 그래서 그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린 이룰 수 없는 걸 깨달아요. 절대 우리 육신은 못 이루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육신으로 하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이루려고 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성령의 은혜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모든 거의 다 그걸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바로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를 통하는 거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힘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하면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왜 주시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말씀의 씨가 가입돼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이룰 때에 은혜 받아서 말씀을 이룰 때에 우리 혼이 겁나게 된다. 혼이. 이런 과정을 통해 혼이 겁난다. 그러니까 누가 혼이 겁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가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말씀이 여기 가입돼. 여러분 물으면 다 하나님 사모한다고 다 얘기하죠. 예?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뭘 보고 하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게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돼야 돼. 그거 빨리 지나가려고 빨리 하는 사람도 사모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 통독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아야 돼, 기뻐야 돼. 그래서 하루 기다리다가 딱 올라오면 주의 수하고 기도하고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거지. 하루에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통독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사실 솔직히. 그러나 그게 최소한도 시작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혼이 겁난 사람이다. 혼이 겁난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서 처녀로서 혼이 겁난 사람을 하나님 얻으셨어요. 마리아 얻으셔가지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머리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머리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머리인 그리스도는 자기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완성돼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한 게 뭐냐? 그게 시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그게 생명의 씨다, 그것이. 그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왜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느냐? 구원하는 성도 얻기 위해서 물론 그래요.
근데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몸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의 완성을 위해서 씨를 뿌린 거예요. 말씀에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신 지 지금 2000년이 돼서 2000년. 2000년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 그 씨의 말씀을 받아서 혼이 겁난 성도들이 꽤 많이 생겼어. 혼이 겁난 성도들을 통해서 그때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혼이 겁나 있어야 돼.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혼이 겁나는 게 뭐냐?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결실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안 되면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새지 쪼아먹어 버리거나 햇빛에 다 말라버리거나 혹은 자라다가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를 치다가 결실 못 맺어요. 옥토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씨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 자라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방법은 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 믿음으로 이루는 사람들,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 혼이 겁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혼이 깨끗하게 변화돼요. 혼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루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 씨가 자라서 결실 맺게 되는 거예요. 폐일원하고 우리 혼이 겁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혼이 겁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 얼마큼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 여러분 다 앉아 계셔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다 먹어줘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딴 거 세상 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들어도 이 속에 들어가지 않아. 심어지지가 않아. 이 속에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네가 참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널 사랑하는구나 그거 보시고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은 2000년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셨어요. 말씀을 신학전서를 남겨놓고 올라가셨어요. 왜? 뭐 하려고? 그 씨를 뿌려서 그 씨를 자라서 거기서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룰 수 있는 성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신학의 목적은 그제 몸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총 가는 게 아니요. 그제 몸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이 실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한다. 근래 얼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고 거부했어요. 많이 거부했어. 그런데 근래에는 내가 느끼는 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도 붙어주셔요. 사모하는 사람 붙여주셔요. 이상해. 근래는 그래. 요번에 삼터에 갔을 때에도 정선교사님 집을 얻으러 다녔는데 그 어느 이장집에 갔어요. 그 이장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 이장이 있는 땅을 그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이장 부인이 큰 병이 들었어요. 아마 카톡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좀 알을 거예요. 우리 주사장 목사님이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이장 부인이 우리를 딱 보면서 자기 아픈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감동이 왔어. 그래서 우리 앉았는데 와서 과일도 내고 커피도 내면서 대화가 됐어요. 자기가 주사 맞고는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름은 내 잊어먹어 대동맥이 어떻게 파열돼가지고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받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아픈 내용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근데 그분에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죄인 부도록 하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이름 부르라. 그러면 구원시킨다고 지금 약속하셨다. 그 신뢰를 들어서 간증을 쭉 설명해주고 이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겠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고난을 많이 겪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진리의 눈을 떴어요. 진리의 눈을 떴어. 내 보기에는 혼이 겁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더 깊이 대화를 안 해봤지만 혼이 겁난 것 같아요. 또 그 정선교사님 큰 신우, 남편의 누린다는 큰 신우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정선의 남동생 그 두 사람밖에 안 남아서 남동생을 간호하러 왔어요. 간호하러 와서 있었는데 정선교사가 거기 좀 가면 더 들리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잠깐 기도하고 갔어요. 감동을 따라서. 그 정선을 가는데 눈보라가 막 치더라고. 눈보라가 치고 막 굉장히 위험하고 그랬어요. 걔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에 도착을 했어요. 정선 도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전 남편, 이혼한 남편이지만 전 남편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누님을 같이 산도까지 가서 말씀 듣겠다고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갔어요. 누님을. 삼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그 누님은 혼이 아직 겁을 못 나는 것 같은데 곧 겁날 것 같아. 순종을 잘하고 아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질 사모해. 잘 모르겠지만 사단이 많이 역사할 거예요. 방해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기도하고 이번 주에 가서 또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미국에 이달 말쯤에 가는데 미국을 가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편입해서 구역 편성표를 주고 오려고 그래.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구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모여서 줌으로 연락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엄청 사모해. 그런데 그분도 암이 걸려서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우울증 때문에 고민했고 막 죽기 싶어서 애를 막 쏟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새 희망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섰어요. 근래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이 겁났거나 아직 겁나기 직전에 있거나 사모하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서
때가 이뤘던 증거예요. 주님이 2000년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가셨는데 왜 전했느냐? 자기 몸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신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셨어. 그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열매가 얻어가지고 열매 결실 맺어가지고 자기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얻으시기 위해서 씨를 뿌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온 우주를 천국화 시키려고 하셔요. 그 온 우주를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리스도가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째로 다스려야 돼.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하면 몸이 완성돼요. 몸이 이루어져야 완성되어야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자기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은 자기 몸이 이루어지기까지 2000년을 기다렸어요. 2000년 동안.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그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래서 빨리 그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네 부류의 성도만이 구원받아요. 네 부류. 첫 번째로 천열매 성도, 그 다음에 왕들,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 이 세 부류, 요 세 부류에 이긴 자가 그래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세 부류에 이기는 자가.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마지막 알곡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지상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의 몸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완성돼요. 하늘의 시온산에서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중에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알곡들과 만나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네 부류의 성도만 그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심판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잘못하면 우사에 경배하고 표받으면 불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세 부류의 성도에 속해야 돼. 순교를 당하든지 순교자적 삶을 살든지 천날마가 되든지 해야 돼.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혼자 태어났어요. 혼자.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부분이 지체로 돼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썹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있고 다 몸이 이게 그래야 몸이 완성되거든. 근데 몸은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기는 성도, 천남의 성도 14만 4천, 왕들도 14만 4천, 하늘의 제사장들도 14만 4천일 거예요. 그건 확실히 아직 내가 그거 못 보겠는데 신어진 무리들도 아마도 14만 4천일 거야. 그 부분은 아주 확실한 빛이 없어가지고 단정적으로는 인원수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왜 내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느냐?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같기 때문에 그래. 그 지상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상의 성전에 제상되는데
지상의 성령의 제사장들은 14만 4천이에요. 계속 7장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입 맞고 그들이 제사장 되는 거거든.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성전이 14만 4천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전도 14만 4천으로 돼 있을 거라고 그냥 예측하는 건데, 그거는 확실치는 않은 거야 사실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 물이라고 그랬는데,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뭐냐, 그 14만 4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그 세 부류의 성도만이 이긴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곡으로 올라간 건 거의 턱걸이에서 올라가는 거, 알곡까지는 턱걸이에서 올라가는 건데, 그 세 부류의 성도 이긴 자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알곡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알곡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것이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을 하지 못해. 알곡은 바로 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기는 성도 얻으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확보됐는데 좀 더 기다려서 구원하려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기는 성도 확보되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문을 다 닫혀. 그다음 싹 올라가면 닫혀버려. 끝나버려요. 뭘 그렇게 애를 쓰고 이상하게 예수 믿고 열심히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느슨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기 포함 못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야 되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생명을 내야 되고 세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포기 내려놓고 생명을 내야 되고, 마리아와 같이 우리 그렇게 돼야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내거는 거다. 그 첫 단계가 뭐냐?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기는 첫 단계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지금 따라가야 돼. 그게 시작이에요. 성경 말씀을 천독해도 소용없어. 아니, 천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관계없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금식을 만큼 40일 금식을 몇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이건 노래를 불러도 나를 부인하는 게 잘 안 돼. 쉽지가 않아.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 시험이 돼가지고 시험 당해가지고 집에서 틀어놓아봐. 틀어놓 있으면 야, 내가 이거 부인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 그거 그냥 일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린 사건을 통해 부인해야 될 사건이 무수하게 와. 예? 무수하게 온다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이걸 꺼야 되는데, 그럼 주 예수의 이름 부르고 꺼. 주의 이름 부르고 꺼. 그것도 안 되면은 기도해. 주여, 내가 텔레비전 빠졌는데 내가 이거 텔레비전 끄기 원합니다. 내가 이거 끌 수 있도록 도와줘. 내가 벗어버리고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라. 기도해도 안 도와주시면 난 더 이상 말 못하겠어. 저 기도해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사건이 수시로 엄청 많이 와. 하루에 몇 번씩 와. 차를 타 가다가도 오고, 밥 먹다가도 부인해야 될 사건이 오고, 대화하다가도 무색에 부인할 사건이 와. 부인해야 될 사건들이 엄청 많이 와.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차를 타면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 잔소리를. 차를 타면.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차가 아니라고 그런지 몰라도 덕컹덕컹 막 그래, 막. 자동차, 이거. 방지턱. 속도 방지턱. 막 넘어가, 막. 차가 덕컹덕컹 막. 아이, 그저 천천히 좀 몰라고. 네, 그 똑똑하게 가. 한 번은 잘 가, 한 번. 근데 두 번째는 또 따막가. 차를 1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은 여기 차 막 다니니까 1차선으로 가면은 이 우측에 좌측에는 벽이 있으니까 거긴 덜 위험해. 근데 이쪽은 좀 뒤져 오는 차가 초반 차가 많이 생겨.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려면 1루로 가면 돼. 2차선으로 가면 되는데 꼭 1루 가 자꾸 1차. 2차선으로 가라고. 네. 그럼 또 간다고. 갔다가 또 와요. 그럼 이제 가면 돼. 가다 보면은 내가 쳤으니까 우측 금을 밟아 자꾸. 우측 금을 밟아. 그 차가 좋은 차가 돼가지고 금 밟으면 삥삥 소리가 나. 금 밟아도 소리가 난다고. 이쪽은 밟아도 괜찮은데 이쪽은 밟으면 안 되고 위험하거든. 예? 이걸 밟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여전히 다 밟아. 속도를 제속도로 꼭 속도 지키라고 해도 깜빡하면 115, 125 막 가. 또 그러다가 또 죽이고 해요. 내가 전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해야 됩니다. 잔돌이 하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예? 안 고쳐져.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아. 안 고쳐진다고. 잔돌이 해도. 근데 왜 하느냐? 왜 잔돌이 하냐? 내가 살아서. 나 오래 살고 싶어서. 예? 위험하잖아. 내가 위험하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았다. 그 부분에 혼자 살았어. 화장실에 가서 내가 잠깐 동안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상대방이 고치는 것보다도 네가 고침하는 게 우선이다. 내가 고침하기 더 힘든 거요. 응? 이거 타선을 지금 바닥 붙지 말아라. 이거 뛰지 말아라. 그거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말 안 하는 게 더 어려워. 예? 하지 말는 게 더 어려워. 왜? 내가 죽어야 말하는 거거든. 예? 죽어야 말 안 하지. 살아있으면 그냥 말 나간다고.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왜 자꾸 내 속을 새기고 말 안 듣느냐? 예? 내 혼이 살아있는 혼을 알게 깨달아서 나 빨리 죽으라고. 예? 나 죽으라고. 그가 고침받는 것보다도 네가 죽는 게 더 어렵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죽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주여 내가 잔소리 안 하기 원합니다 하고 나갔어. 나가 조금 있다가 또 나와. 금방 나와. 예? 그냥 나와. 그냥 나온다고. 근래에 왜 그게 잔소리가 심한지 모르겠어. 내 옆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꼭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근래 이제 그게 죽을 때가 왔나 봐. 그 부분이.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건이 엄청 많이 와. 많이 온다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질 않아.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번 결심해도 안 돼. 예? 에이,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내버려두자. 그래서 내가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말 안 하고 꽉 참고 혀를 깨물고 내가 말 안 했다고 치면은 조금 가다 사고 날 것 같아. 딱. 그것도 안 되는 거다. 내가 살아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 예? 살아있으면 말하게 돼 있는 거라. 그걸 내가 억지로 자꾸 혀를 깨물고 말 안 했다가는 사고 난다고 싶죠.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사고 난다고. 그걸 나도 알아. 그래서 말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죽어야. 죽고 겁나야 돼. 죽고 겁나야 되지 방법이 없어. 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 사고 나고 안 나고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게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거하고 성소에 있는 사람하고 달라. 지성소로 달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려고 그 말처럼 붙잡고 기도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성령께서 너 지금 죽어야 한다. 그래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죽는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죽어. 나로부터 나온 건 다 부인되고 다 죽어야 돼. 육신으로 나온 거는. 그런데 성소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그 간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내게 내가 은혜로 내가 말하는데 난 날마다 종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종노라 그랬어요. 어디서? 그건 지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 죽는 게 사모가 돼. 너무 기다려지고 죽을 게 없는가? 뭘 죽어야 되는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 부인이 하기 힘들어. 근데 이렇게 내가 부인하면은, 내가 부인하고 내가 간증하면 나 어떻게 볼 거냐. 창피하고 부끄러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 어려워. 성세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지성세에 있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기를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내가 죽을 게 뭐 있을까? 뭐 죽어야 되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예? 그걸 뭘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게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해서 사모가 돼가지고. 어디 사건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뭐 그거 볼 것도 없어. 좀 심한 표현 한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기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미치는 거예요, 미쳐.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게 뭐 없을까? 내가 뭐를 부인해야 되는지, 내가 십자가 죽을 게 뭘 십자가 죽어야 될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넘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부산 청교센터에서 윤향전 목사가 복음 전하는데 그런 내용을 전하더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렸어요. 매달렸는데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유명한 죄수들 옷을 가지고 있는 게 전례가 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다 도는 게 오래되면 게 보화가 되거든. 그래서 옷을 뺏겼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뺏겨서 겉옷은 다 꼬맨 거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나눴어. 군병이 나눠 가졌어. 겉옷을. 속옷도 뺏겨서 속옷도. 유대인들은 그때는 겉옷과 속옷밖에 없어. 팬티가 없어. 속옷도 뺏겼어.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건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이 뽑아서 가졌다고 그랬어. 십자가 밑엔 여자들도 있었는데, 여자들. 예? 마리아도 있었고, 자기 모친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있었고, 글로바리 마리아도 있었고, 여러 여자가 있어서 십자가 밑에는. 자기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어요.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아직도 지금 뭐 부끄러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게 뭐예요? 교만해요. 한 가닥에 교만이요. 부끄러운 게 뭐냐? 교만한 마음도 부끄러운 거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 힘, 자기 의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자기 십자가에 자기 죽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기도. 주여, 내가 이런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날 부인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기 원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지. 내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부인되기 원합니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속에서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죄를 절대 못 이겨요.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텔레비전 하나 보는 것도 죄에 빠져서 그거 빠졌다고 하면 우리 결단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죄는 못 이긴다.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독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가 우리를 점령해버렸어. 죄가 점령해버려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점령해버렸어. 죄가. 그 우리 육신 가지고는 죄를 절대 못 이기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죄에 대해 죽는 게 이기는 거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죄에 대해 죽는 게 이기는 거다. 욕심이 올라올 때도 내게 욕심이 올라옵니다. 내 욕심 십자가에 쥐꼬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혈기가 올라옵니다. 내 혈기 이거 십자가에 쥐꼬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죽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고 끝나는 거예요. 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밥을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딱 기억나와. 그럼 그냥 스스럼 없이 우리가 먹고 싶은 데 간다고. 육신 생각은 근데 사망이에요. 육신 생각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 생각으로 짜장면을 먹든지 갈비탕을 먹든지 무슨 뭘 먹든지 그 자체가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 생각으로 한 건 다 죄다.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수없이 내 육신 생각으로 먹고 입고 생각을 살아와서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돼. 통치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먹으면 안 돼. 뭐 보는 거, 입는 거 다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통치받아야 하나님 앞에 통치. 누가 하나님의 통치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 죽은 사람이 통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통치받을 수가 없어. 오늘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완전 통치를 받기까지 자라가야 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그래도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아직 육적 몸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이 안 돼. 육적 몸은 순종이 안 돼. 육적 몸은 어떻게 하느냐?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느 부분에 그 부분에 신령한 몸을 가졌다고 하면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몸은 신령한 몸인 거예요. 왜? 육신은 절대 성령께 순종할 수 없어. 순종하지도 않거니와 순종할 수도 없어. 육신 있는 자들은.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하길 원치도 않고 할 수도 없어. 육신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육적 몸이기 때문에, 육적 몸이기 때문에. 몸은 있고 있는데 육적 몸이다. 혼이 겁난 사람들은 다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있지만 그러니까 육적 몸은 성령께 순종이 안 돼. 신령한 몸만이 성령께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몸을 얻으시기 오신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 거예요. 마침에 씨를 뿌리고 하셨어. 그 씨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때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몸이 완성되면 자기 몸 확보돼서 자기 몸을 취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재림에 오시느냐? 자기 몸이 준비되고 확보될 때 신부를 얻으셔서 자기 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빨리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결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무한정된 게 아니라 어느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딱 끝나면 문 닫혀버려. 그 생각에 이거 많이 전하면 안 되겠네. 많이 전하면은 딴 데 만나 들어오고 나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내가 손해보잖아. 안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난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 숫자가 태워졌어. 그럼 난 못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 전하는 게 손해보겠는데. 전하다 잘못하면 내가 못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열심히 전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틀림없이 이기는 자에 내가 합류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전화가서 빨리 안 익혀주면은 딴 사람이 먼저 딱 들어가 버리고 딱 채워주면은 나 못 들어가는데 이거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열심히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거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빨리 이루려고 전하는 사람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우리 교회를 참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전하는 사람에게 거기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건 확실해. 전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전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해. 여러분이 입술 벌려 전하든지 말든지 그럼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안 전하면 난 참여 못하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서 열심히 전해서 그저 오실 날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경우든지 아무튼 생명을 내걸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예?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미 마리아들은 거의 확보된 것 같아요. 마리아들. 지금 전 세계에 15억 이상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마리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100명 만나도 못 만났어. 근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나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들이, 혼이 겁난 마리아들이 지금 꽤 많이 있어. 그 생명의 뭐 전하면 조금만 악해지면은 금방 순종 막 따라와. 마리아들이 지금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도록 만들고 예수 한 개, 그리스도 한 개 죽어서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을 때까지 밀어줘야 돼. 그 같이 가는 거 같이 생명 받는 거예요, 같이. 같이 함께 생명 받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지금 죽어도 7, 8개 선교센터가 태어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수록 자꾸 함께서 확장시켜 주셔. 선교부를 선교할 장소를 두고 열어주셔 자꾸. 준비되는데 열어주셔 자꾸. 베트남도 열리고, 미국도 열리고, 한국에도 계속 또 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합력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은혜 받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나한테 카톡으로 먼저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검토해가지고 기도 모임방에 올리든지 딴 데 올릴 거예요. 전교인 방은 내가 별 크게 타치 안 해. 그거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해도 좋은데 기도 모임방이나 우리 교회 구역장방이나 혹은 이런 방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로 올리지 말고 나한테 먼저 보내가지고 내가 본 다음에 내용이 합당하면 내가 자꾸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들 딴 데 허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카톡방을 잘 보시고 탐독하시 바랍니다. 바빠. 실제로 하루 통독하는 것도 그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굉장히 아파. 그것도 따라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 질질 끌려가지 말아.
끌려가지 말고 내가 앞서가야 한다고 할 수 있으면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모임방 가봐야지. 또 우리 통독해야 되지. 또 고지 성경센터 내용도 들어가 봐야 되지. 또 부산 성경센터 내용도 들어가 봐야 되지. 또 이 소마토 내용도 그것도 다 봐야 되지. 볼 게 엄청 많아. 딴 데 신경 쓸 데가 없어. 조금만 자꾸 늦춰져. 떨어져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날 삼켜줘야 돼. 삼켜야 돼. 그래도 자꾸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지 몸을 자꾸 지워져 가야 돼. 함께 지워져 가야 한다. 난 교회로서 건축대 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건축대 가고 있는가? 카톡방에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읽고 그런 사람들은 건축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합니다. 오늘하고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증까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풍파진 나무 영원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도 마리아 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혼이 겁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함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